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함만을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느냐? 자, 그건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드시느냐? 자, 기도를 해도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요, 당장 치워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왜 가만 묵고 하시고만 계시느냐? 왜 이 땅의 부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묵고 하시는 것만 같으냐?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자,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말씀하세요.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그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참으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참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온전해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그 비결은 뭐다라고요? 인내를 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자, 이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구비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와 은사를 그 인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 어떻게 빚으시냐면 바로 그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 곁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나의 이 정말 황소 같은 고집, 그것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나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내,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내시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된다? 바로 인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인내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인내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꾹 이빨 꾹 부여잡고 막 꽉꽉 깨물고 무조건 참아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인내도 내 의지로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내함도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성격, 내가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은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당장 내 성질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요. 막 이렇게 뭐 좀만 더디고 그러면 막 안에서부터 막 열불이 나요. 자, 그걸 그렇게 해서는 인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5절 말씀이 바로 앞절의 4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자,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가정 경제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왜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가운데 이 일시적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 우리는요, 그 시험 앞에서 당장에는요, 그 고난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련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거기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하냐, 이걸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당장에 극심한 육체의 질병이 왔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왔어요. 자, 그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해고가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자식들이 잘못됐어요.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 시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시험이 오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기뻐하는 가운데
또 우리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신다?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도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저주와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시련으로 그 선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시련 앞에 거기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잠깐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 시련,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크면 클수록, 자, 우리는 그 큰 시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은 그 시험과 시련이 크면 그 큰 만큼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길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는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시험 속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천국의 은사를 이미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와 은사 속에서 주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극심한 시험 중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인내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당하는 시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나만 봐 하면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시험의 문제를 보지 않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기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됐던 예배가 어떤 때였냐면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신병 교육대에 들어갈 때였어요. 신병 교육대 들어가면요, 막 정신없이 막 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차, 3주차째 되면 이제 교회를 가게 해요. 그러면요, 몸과 마음이 막 피곤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예배당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시련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요, 군대 가면은요, 교회 안 나간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서 병장 제대할 때까지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배가 군대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당장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서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기쁜 시간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보니까 오래 참게 됐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먼 여행을 가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면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듯이, 우리 가운데 기나긴 시험과 어려움의 시험 같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 같지만,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한 그 믿음의 교제를 하며 가는 그 시간은요, 정말 짧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큰 시험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이겨냈으며, 그리고 죽음의 파고조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 오래 참음은요,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에게 밝게 보여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다렸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 오랜 시간을 내가 참았던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내가 응답받은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잘 견뎠구나 라고 지나가서 회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래 참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만나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작정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매 시간 주시는 그 은혜로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참아보자,
낙심하지 말라, 아직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그러니 오래 참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끝내고 싶고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그때 주님을,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이 인내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오래 참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희락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 속에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즐거워해요. 왜요? 이 환난 속에 우리가 뭘 이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내를 이루어요.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해요. 왜요? 내 소망, 내 성질, 내 모난 부분, 내 어그러진 인격, 이걸 다 연단시켜주세요. 이거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내가 나를 온전히 빚어가서 우리로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소망이고,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뜨겁게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고난이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각종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이,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의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인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가 아닌, 오래 참음이 아닌 여전히 세상과 나 자신의 힘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도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것을 더 의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도 사람들 뭐예요? 어려우니까 당장 로또 사는 거예요. 그 로또의 0.00001%, 그 로또의 희망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이겨버리라, 내 힘으로 이겨버리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계속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 여러분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만 사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모든 환난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내가 참았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됐지?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찾아온 이 시련 앞에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내어 드리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 승복하세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건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그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 기쁘게 잠잠히 바라는 그 인내를 소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성령의 귀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결국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언젠가는 이게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